오늘 설교의 제목은 좁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거의 한 2달 가까이 듣고 있죠.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을 선포했죠.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성경에 반복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명령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게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축복과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인가. 이 성경에 반복된 메시지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너는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니? 하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라는 거죠.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은 때로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어렵기도 하고요.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쉽게 선택을 하기도 해요. 음식 먹으러 가서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참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게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죠.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선택이 참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인데 의외로 쉽게 내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늘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잘 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요, 이 선택의 끝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선택의 끝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래도 뭔가를 선택하는 그 일을 그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씩 배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물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들아, 딸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이 약은 가장 많이 팔린 약이에요. 유튜브 조회수가 가장 많은 그런 이 방송이에요. 이 사람 팔로워가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야. 이게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메시지는요,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죠.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질문에 대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한번 좀 대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실 때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읽은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조금 넓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도록 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는 저하고 좀 익숙해질 때도 되지 않았나요?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그 대답할 때까지 제가 물어본다는 거 아시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크게 만들고 그 길을 넓게 만들어서 그 길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 만들면 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을 크게 만들고 길을 넓게 만들어도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가면 아무리 크고 넓게 만들어도 그 문은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으로 길이 크고 넓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 길,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 길,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이런 메시지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선택했는데 가짜일 리가 있겠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선택했는데 가짜일 리 있겠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이게 가짜일 리 있겠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 하는데 저 사람이 가짜일 리 있겠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매한 물건인데 가짜일 리 있겠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갈 때 어떻게 가죠? 유튜브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갔다가 후기 올린 거기를 가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가요. 저도 그렇게 가요. 물건을 살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샀던 경험이 있는 물건들을 사요. 그런데 때로는 그게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이자고 해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못 박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을 죽여라 해서 유태인이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때는 맞는 얘기가 되어질 수도 있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올바른 길이고 진리일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 대중의 선택, 언제나 다수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늘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 어떤 길입니까? 편한 길이죠. 편한 길. 편한 길이에요. 편한 길. 어떤 책임을 안 지는 길. 그렇죠? 요새는 더 그렇잖아요. 뭔가 책임을 지거나 뭔가를 맡거나 하는 것을 점점 더 싫어하죠. 그냥 나는 편한 게 제일 좋아. 편한 게 제일 좋아. 그냥 뭔가 조금 무겁거나 조금 이렇게 책임을 지거나 뭔가를 해야 되거나 하는 것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러면 그냥 편한 대로만 하면 그 끝은 어딜까요?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수는 언제나 옳은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언제나 옳은가?
여러분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뭐 기독교 인구가 참 많기는 하지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슬람도 진리일 수 있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슬람을 왜 잘못됐다고 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메시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수가 언제나 옳은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언제나 좋은 길인가? 그런 것에 대해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서 좀 식상한 내용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에 가장 적합한 예가 바로 그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 번 더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창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10계명이에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여러분, 직장에 다니시거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월급 적은 쪽 택하세요. 네, 그래 된대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이건 뭐 좀 이해가 되는 이야기도 해요.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여러분 승진의 기회 인터뷰하러 가시면 꼭 물어보세요. 이 회사는 승진의 기회가 많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우리 회사는 승진의 기회가 많아. 제가 원하는 회사가 아니군요. 저는 승진의 기회가 없는 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것을 피해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황무지를 택하라는 거예요. 앞다투어 모여드는 거 절대 가지 마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이 9번째가 제일 재밌는데요. 부모나 아내가 결사하는 곳은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곳이다.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가라는 거예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이 고등학교는 뭔가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다니는 곳인가요? 선생님들이 좀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렇게 애들 망치려고 이런 10계명을 정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요, 사실은 오히려 더 기회가 없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곳은 사실은 오히려 더 좁은 길이에요. 더 좁은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지 않는 것, 모든 사람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그곳에 오히려 더 기회가 있고 그곳에 의미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때가 온 것 같아요. 특히 청년들, 청소년들에게는 친구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리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도 옛날에는 교회 다녔었어, 이런 얘기죠. 나 옛날에 교회 다녔었어. 그런데 요새 누가 교회를 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아직도 교회 다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좁은 길에 있고요. 여러분이 선택한 이 좁은 길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너무 좀 의기소침하지 않고 좀 이렇게 맞습니다 목사님 하고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은요, 무조건 고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고생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의미 있는 고생을 하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은 의미 있는 고생을 하라는 뜻이다. 여러분, 고생도요, 의미가 있으면 그것은 할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고생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의미 있는 고생을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고생하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의미 있는 고생을 하려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따져봐야 돼요. 이 고생이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저는 저의 정말 큰 실수로 대학교 4학년 때 신대원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졸업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 실수였어요. 제가 폐결핵으로 1년 동안 그 요양을 하고 휴학을 하고 그 복학을 했는데요. 교양 필수 과목 가운데 저는 이제 영문과를 나왔는데 교양 필수 과목 가운데 과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듣는 과목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영문과, 일문과, 동문과, 국문과 교수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2학년 전공 필수가 외국문학과 사상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휴학을 하고 와보니까 3학년에 외국문학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옛날에 들었던 그 과목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영문과 교수님, 전은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폭풍의 언덕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그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3학년 때 그걸 들으려고 했는데 외국 문학의 이해, 전은경, 폭풍의 방금 뭐라 그랬죠? Furthering Height라고 하는데, 네, 그 과목을 개설하는 거예요. 똑같은 과목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신대원 열심히 준비하고 4학년 때인데 4학년 2학기 한 11월 중순쯤인데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찾을 때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일단 좋은 일은 아니에요. 졸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냐? 나 졸업은 교양 필수를 안 들었대요. 난 다 들었는데요. 3학년 때 외국 문학의 이해를 안 들었대요. 그리고 2학년 그게 외국 문학과 사상이 있고 외국 문학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조교 형이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 8호학번 조교 형이 굉장히 아주 이상한 조교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다 싫어하는 약간 그런 형이 있었는데 그분도 예수님 거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여튼간 그래서 그분이 뭐 그냥 조교 일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졸업을 못하게 된 거예요. 졸업을 못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먼저 아버지한테 알려야죠. 아버지, 제가 졸업을 못하게 됐대요. 아버지가 한참 대답이 없으시더니 전교인이 목사님 아들 신대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딱 끊으시고 전교인이 목사님 아들 신대원 가라고 기도하고 있다.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좀 화를 내시면서 이거 어떻게 뭐 계절학기를 뭐 하는 거 계절학기도 보니까 뭐 10명을 모아야 되는데 제가 10명 거 돈을 다 내도 할 수 있으면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졸업을 못했어요. 졸업 못하고 한 과목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한 과목. 제가 실수 때문에 제가 한 잘못이지만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배운 것들이 참 많아요. 내가 정말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때에 아마 신대원에 갔으면 안 그래도 좀 교만한 그런 게 있는데 더 교만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려고 한 과목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수업에 들어가 보면 제가 주로 그런 인사를 받는 거예요. 너 왜 아직 너 졸업 안 했어? 너 졸업 안 했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한 학기를 제가 겸손하게 늘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수업을 듣고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신대원에 들어갔죠. 저는 그 경험이 저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저를 낮추시고 더 열심히 준비하게 하시는,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고생이었죠. 물론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던 교회 성도님들은 1년 더 목사님 아들 신대원 들어가게 해달라고 1년 더 기도를 하셨어야 했지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요 무조건 고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겪는 그 고생의 의미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한 가지 좀 보여드릴 텐데요. 크리스찬이 되고 난 이후에도 어떤 자기 이해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한 이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로축을 보시면 위에는 높은 자기 이해도, 아래는 낮은 자기 이해도. 무슨 얘기냐면 아래는 자기를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위에는 자기를 잘 이해하는 거고요. 가로축을 보면 여러분이 보이는 오른쪽에는 굉장히 타인 중심, 그렇죠? 맞나요? 네. 오른쪽에는 타인 중심으로 되어 있고 왼쪽에는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어떤 곳을 향해 나가야 되냐면 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1번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1번. 번호가 잘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1번을 향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1번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나를 잘 이해하는 대신에 나의 삶의 목적이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래에 보면, 오른쪽 아래에 보면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건 굉장히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타인 의존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이제 1년 휴학을 하고 1년 그 신대원을 더 공부하고 들어갔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들어간 셈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성격도 좋고 활발하고 되게 이렇게 매력이 있네요, 제가.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런 비슷비슷한 좋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신대원의 하구회장을 뽑는데 형들이 네가 여기를 좀 나가봐라. 너 같은 사람이 해야지. 다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제가 신대원 하구회장에 딱 한 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신대원 하구회장이 되면 하고 막 연설도 하고 했는데 3명 중에 3등 했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정치하고는 맞지 않는구나. 나는 평생 정치는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신대원에 다 전도사님들이잖아요. 그런데 신대원 하고 회장을 뽑는다고 하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친하게 지내던 형들이 오늘 저를 경쟁자로 보거나 저를 안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나는 저 사람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랑은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선거라는 게 이런 거였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때서 깨달았어요. 뭐 초등학교 때 뭐 반장 될 사람 이런 건 해봤지만 신대원에 들어가서 학우회장을 하면서 그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서 나는 정치하고는 정말 평생 담을 쌓고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이게 맞지 않는구나.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이해를 한 거예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도표를 다시 보여주시면 제가 아무리 타인을 중심으로 이타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제가 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정치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오른쪽 아래에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파괴적인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를 여러분에게 왜 보여드리냐면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주관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정치를 하는 분들 중에 보면 저분은 정치를 할 만한 분이 아닌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저 사람은 정치를 안 하고 다른 이런 거를 했으면 너무 빛났을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바는 좀 다르겠죠. 다를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잘 이해하며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이해하고 살고 있습니까?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지 않으면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정말 우리가 자기희생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자기 사랑에만 가득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많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밖에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이냐는 거예요. 제가 1부, 2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들을 너무너무 싫어한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없다. 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시고 그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내어주려고 하지 않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게 맞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걸어간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좁은 길로 걸어가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설교와 조금 연관이 있는 짧은 영상을 하나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책인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그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의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이분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너무나 가벼운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아주 뼈 때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의 부제가 무엇이냐면 혼돈의 해독제라는 책이에요.
이분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짧은 영상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Then you can tolerate yourself, right? Because look at, you're useless, easily hurt, easily killed. Why should you have any self-respect? Pick something up and carry it. Make it heavy enough so that you can think, yeah, well, useless as I am, at least I could move that from there to there. Well, what's really cool about that is that when I talk to these crowds about this, the men's eyes light up. Young men are so hungry for that, it is unbelievable. For men, there's nothing but responsibility. You know, I was watching The Simpsons the other day. I watched the first Simpsons episode, and I deconstructed it. And so it's really interesting. So what happens in the first Simpson episode is that it's Christmas, and Homer and Marge are going to buy some Christmas presents, but Homer doesn't get his Christmas bonus. And so he's absolutely crushed by that. And that actually is a recurring theme in The Simpsons, where Homer loses his job or something like that, or can't make enough money. He's completely crushed. Even though he's kind of useless, bumbling, laughing fool of a guy, you know, the thing that gives that show its soul is that he's still oriented towards his family. That's what makes him honorable, is that foolish as he is, he's decided to adopt responsibility for his family and to try to bear that. And so he's a holy fool. He's not a complete fool. And it's so interesting watching the story because he suffers dreadfully as a consequence of not being able to fulfill his responsibility. Well, that's for men. The alternative to valued responsibility is impulsive, low-class pleasure. 네, 짧은 영상인데요. 예,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짐을 지라는 거예요. 최대한 무거운 짐을 지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이죠. 심슨이라는 그런 만화 영화를 얘기를 하죠.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좀 바보같이 보이는 그런 캐릭터의 사람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 그 책임 때문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가볍게 맨 뒤에 나와 있던 메시지, 이 책임을 지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은 아주 충동적이고 얕은 쾌락, 충동적이고 얕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이 시대만큼 충동적인 쾌락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시대가 없죠. 그 쾌락이라 하는 것은 무슨 아주 큰 방탕에 빠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재밌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거.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요. 유튜브를 보면요, 옆에 계속 영상을 얘가 알아서 추천해줘요. 보다 보면요, 어떤 때는 내가 뭘 봤지 하고 시청 기록을 보면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이렇게 많은 영상을 봤었나? 할 정도로 나도 모르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죠. 또 유튜브를 봐요.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최대한 무거운 짐을 지라는 거예요. 더 젊은 사람일수록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삶을 살아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깨달은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었는데 실패한 선교사였죠.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선교사였어요. 나는 선교사가 맞지 않는가 보다. 이 현지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나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현지인 사역자가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그 복음을 들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그래서 싫은데 억지로 끌려갔어요. 차를 타고 막 가는데 차를 멈춰놓고 저를 따라오세요. 가는데 강물이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두리번거리면서 뭘 찾아요. 뭘 찾나? 이렇게 묵직한 돌을 찾고 선교사님한테 딱 안겨주는 거예요. 아니, 뭐 하는 겁니까? 복음 전하러 간다고 그러더니, 선교사님 제 말을 잘 듣고 이걸 들으세요. 그 사람도 묵직한 돌을 하나, 그 마을 가려면 이 강물을 건너야 돼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 돌을 두고 강물을 건너가 보니까요, 그렇게 깊지 않은 강물이었지만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빠른 물살이 강 중앙에 있는 거예요. 무거운 돌을 들지 않으면 그 물살에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물살이 보였던 거예요. 그 강을 잘 알고 있었던 현지에는 선교사님이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무거운 돌을 들게 하고 그 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돌을 들고 강 한가운데를 건너면서 선교사님이 깨달아 알았어요. 나에게 있어서 선교 사역은 무거운 일이지만, 너무나 무거운 일이지만, 이 무거운 일 때문에 내가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 가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선교사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선교를 하게 하셨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가벼워요. 가볍게 살아야 된대요. 그냥 오늘을 즐기래요. 욜로라는 얘기, 요새는 욜로라는 얘기도 거의 안 하는데요. You only live once. 맞나요? 욜로?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즐기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들어야 될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르며 살아라. 그러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나 그 인생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성경의 메시지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좀 무거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끝에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넓은 길로 가서 그냥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드는 그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2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저예요, 저 광국이에요, 내가 너 모르겠는데, 이런 삶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주여 말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년들, 여러분의 젊음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회예요. 우리 멘토님들이 잘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젊음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회예요. 여러분, 그 청년의 때를 정말 지혜롭게 잘 사셔야 돼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문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내가 선택한 이 일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를 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매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야만,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잘 알지, 너의 인생의 모든 길을 내가 주목하여 보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누구니? 너 누군데 나를 자꾸 부르니? 너 살 때는 나 상관없이 살았잖아. 너 살 때는 네 맘대로 살았잖아.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아냐고 물어보면 어떡하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여러분, 좁은 길로 걸어가십시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길이 좁은 문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삶에서, 나의 신앙생활에서, 이 예배 가운데서, 피스토스 청년부 가운데서 나에게 있어서 좁은 길은 어떤 길인가? 나에게는 어떤 무거운 책임과 짐이 지워져 있는가? 나는 그 어떤 책임도 지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만 살려고 하는 넓은 길로 걸어가는, 다른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 길로만 걸어가는 그런 인생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은 없지만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길이셨기에 나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나를 희생하고 나의 섬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되는 무거운 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해도 괜찮고 침묵으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정직한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 이런 것도 하고 싶고요, 이런 것도 하고 싶고요, 이런 삶을 정말 살고 싶어요. 이건 제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무슨 연관이 되어져 있는지를 내가 생각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따라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을 지는 삶, 무거운 짐을 지는 삶,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시류에 쓸려 내려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로 걸어가라 말씀하신 이 의미를 잘 묵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길이 나에게 있어서 좁은 길인지, 어떤 길이 넓은 길인지, 어떤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지, 어떤 길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길인지, 오늘 나를 기쁘게 하고 오늘 나를 즐겁게 하고 오늘 나를 만족시키는 방법이나 그 길이 나에게 정말 생명을 주는 길인지 결국 나를 망치게 하는 길인지를 잘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쫓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인이 되어서도 뭔가를 책임지는 일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내 혼자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익숙해하지 않은 나의 모습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책임을 지게 하여 주시고 짐을 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른의 장성한 자의 신앙의 분량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맺혀진 열매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신앙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센트럴 워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센트럴 워십의 모든 회중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공간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느껴지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회중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10년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아버지의 수고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이 우리 찬양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임원들, 아버지 하나님, 목장 리더들, 우리 멘토님들, 섬김을 아버지 하나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센트럴 워십과 이 예배 공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공간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오시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잃어버렸던 회개가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다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공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중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닫혀있는 마음으로 왔다가 닫혀있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심령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임원들과 아버지 목장 리더들과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 짐이 가볍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무겁지 않게 아버지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싱어들을 저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밴드를 축복하여 주시고, 연주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찬양할 때에 악기가 떠나갔던 것처럼 이들의 찬양이 영적인 전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헛된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상들과 아버지 하나님 외경하여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믿어여 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는 인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와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배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마음으로 가는 인생의 마음을 아버지 만지시고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그만 시간이 나를 달려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솔직하게 저도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 말씀하신 그 좁은 길로 고생이 보여지는 길, 희생이 보여지는 길, 때로는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하는 그 길이 달갑게 느껴지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신 분이시기에 그 길을 자신은 없지만 용기 있게 결단하며 한 걸음 내딛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쾌락과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한가운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매이지 아니하는 능력이라 하셨사오니, 복음과 함께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거슬러, 이 세상의 악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무너질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것은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길만으로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다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셨사오니,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예배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만물 위에 충만하신 그 충만하심이 오늘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박수로